할렐루야.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라는 깃발을 들고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제7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방송국에 3년 반 동안을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칼럼을 올렸습니다. 보신 이도 있고 안 보시는 이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 우리 한인들이 1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제 메시지의 핵심은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못된 사상들이 한국에 들어와 지금 설치고 있는데 이 못된 사상을 제대로 이렇게 고발하고 정리하는 것이 제 칼럼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꿈을 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꿈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꿈은 젊은이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도 꿀 수 있고 남자도 꿀 수 있고 여자도 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 꿈이 사라진 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꿈포 시대라, 꿈을 포기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자라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적인 방법, 다른 하나는 망원경적인 방법. 그러니까 현미경적인 방법은 본문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단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면, 망원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틀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해석입니다. 마치 우리 전방부대에 가면은 혹시 간첩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 서치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살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예민하게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 가운데는 헛된 꿈도 많습니다. 욕망의 꿈도 많고 자기중심적인 꿈도 많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꿈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제한해 주더라고요. 20분만 설교하라 해서 20분을 안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아브라함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다 아시는 얘기니까 구구절절 해석할 이유가 없고, 그 아브라함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무자했던 그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그런 웅장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초석이 되고, 그 계통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알고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는 신앙의 용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아의 꿈입니다. 긴 말씀 드릴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어준 꿈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 씨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꿈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모세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위를 버리고 부귀 영화 정치적 기득권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벌써 모세가 장차 오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득권도 포기하고 왕위도 포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웅장한 꿈이 결국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하니 밤에 꾸는 그 꿈 말고 요셉의 꿈은 이랬습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웅장한 후속사의 틀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꿈을 그는 가졌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사야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정국이 혼란하고 이스라엘이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거룩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꿈은 인간은 그 자신의 스스로 아무것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인생과 사회와 만물이 새롭게 되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는 웅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그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면 어찌 되는가?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시간이 없으므로 막 지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꿈을 꾸느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자 위대한 음악가이자 야전 사령관이자 국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실패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꿈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시편 113편 3절에 있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리라. 아멘. 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가 모르겠어요. 제대로 봐야 그게 그 복음이 해돋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비추어야 한다는 선교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다윗의 물맷돌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의 꿈은 어땠었을까? 두고아의 목자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는 그 당시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눈을 씻고 봐도 희망이 없던 시대.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 그 가운데도 아모스는 거룩한 꿈 하나를 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다 뒤집어지고 다 망가진 시대. 오늘날 권모술수와 모략, 언론계와 법조계, 정치계가 합작해서 민주화를 앞세운 사회주의자들이 국민을 집단 최면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의 꿈을 살펴봅니다. 정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하박국의 꿈은 어땠었는지요? 하박국이 사는 세례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항상 손해보고 나고자 되고 거짓말 잘하고 불법과 탈법과 도적질 잘하고 사기친 자들은 출세도 하고 떼돈도 벌고 정계에 진출도 하고 하박국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드디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면서 2장 14절에 말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볼까요?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의 그 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마다 다 목사가 되고 저마다 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려고 모두들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섬기려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요. 주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꿈은 어땠을까? 율법주의자요, 유대주의자요 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계종이 그의 꿈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처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철저한 인본주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된 다음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꿈을 바꾸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아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를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후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한번 서치라이트로 한번 살펴봤는데 교회사 얘기도 좀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는 그
위대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의 꿈이 뭔지 알지? 라틴 말로는 시비타테 데이라는,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시티 오브 갓. 그의 꿈은 하나님의 도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을 꾸었습니다. 16세기의 요한 칼빈은 꿈이 무엇일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아멘. 19세기의 정통 칼빈주의자 아브람 카이포는 또 뭐라 그랬나? 뿌로레게라고 했습니다. 뿌로레게가 뭐냐? 하나님의 왕권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은 교회당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고 정치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줄 믿습니다. 문화 예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삶의 법조, 정치 모든 영역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특별히 아브람 칼포의 꿈입니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꿈을 꾸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시시콜콜하게 출세나 생각하고 돈벌이나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얕은 수준의 꿈에서 벗어나서 신구양약의 주의 종들이 꿈꾸었던 그 거룩한 꿈,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주의 종들의 꿈을 꾸면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라는 기치를 가지고 세계 기독교 교육신문 방송 제7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모이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모여서 축제만 하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꿈을 꾸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사가 오늘 7주년 기념 예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